자막을 좀 띄워주십시오. 찬송가 넘겨주세요. 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히트를 조금씩 좀 껐다가 다시 좀 켰으면 좋겠습니다. 히트를 너무 높여놔가지고.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주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찬양 완전하신 나의 주 예배합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몇 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 다시 한 번 더 예배합니다. 다 같이 잘 일어나시겠습니다. 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를 알며 진리를 행하며 진리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가셔서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가 어렵고 때가 어려워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이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나온 사랑하는 이들의 예배 속에 하나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능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곳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로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교동문 4번입니다. 교동문 4번 시편 5편. 교동문 4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이경진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족과 일터와 학업 위에 한 주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모두 함께할 수 없지만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우리 안에 탐욕과 시기와 미워하는 마음들, 행동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질병에 고통받는 자들,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임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1년 세움교회의 표어인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나라를 세우는 세움교회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며 나라가 회복되는 데 쓰임받는 세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가정 예배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임에 제약이 있지만 성도들의 각자의 가정마다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풍성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 이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세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아이들과 주일 학교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각양 각자의 모습들로 헌신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맡은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신 목사님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은혜가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우리 주 앞에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거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복된 날에 하나님 품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생활에 고백이 담겨진 귀한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의 귀한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일의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 싸우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심는 귀한 사명에 함께 동력하여 쓰이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귀하게 또한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김혜령 집사님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며 또한 무명으로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며 또한 무명으로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권순남 집사님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고 또한 이경진 김명심 집사님 가정에서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진태수 김경아 집사님 가정에서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고 또한 이상도 목사님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일상의 고백들을 담아드려 싸우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생활의 11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경진 집사님 김명신 집사님 가정에서 생활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김경아 집사님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복된 가정 위에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더 많은 것들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넘치는 복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심는 일에 함께 동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가 섬기는 두 군데 선교단체와 두 군데 선교 지역과 한 군데 개척교회를 섬기기 위하여서 동력하기 위하여서 드리는 귀한 선교 예물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권순남 집사님께서 또한 신감성 유희성 권사님 가정에서 또 이경진 김명심 집사님 가정에서 아버지 선교 예물을 드려 싸우니 이 귀한 예물로 하나님 귀한 동력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온전히 쓰이는 귀한 예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 이 한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몸된 교회가 다음 세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때에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며 2021년도 가정을 세워가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해 주셔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든든히 숨으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또한 교회가 바로 섬으로 이 나라의 민족이 바르게 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이 역사를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표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나라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 첫 번째로서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 공동체를 지금 우리가 함께 가정 세우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녁 식탁을 함께 나누고
또한 가족 중에 누가 기도하고 또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말씀의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식탁 앞에서 함께 나누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많은 기도와 바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1월 달에 살펴보고 있는 말씀의 주제는 출애굽 다시 떠나는 여정입니다. 이제 몇 개월 동안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출애굽 부분 지나가고 난 다음에 민수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는 매일 성경으로 주일 본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수요 예배 때는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2021년 사역을 위한 공동의회로 잠시 모이겠습니다. 시간은 길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입구에 보시면 이 책자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 권씩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많이 만들지 못해서 혹시나 다 안 돌아가면 옆 사람하고 좀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그 예산안은 이미 한번 했기 때문에 금방 됩니다. 여러분 시간 많이 안 뺏을 거니까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성경 묵상반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 또 짧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시간이 허락하시는 만큼 또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몸된 교회가 예배 가운데 든들이 서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섬길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보시면 주일학교 교사들이 필요한데요.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각자 부장 선생님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 이제 그 신청서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자리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방송실 이제 공사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새벽 3시까지 공사했는데 마무리를 못했어요. 카메라를 가져왔다 못 달았고 그 앞에 마이크 꼽는 그 선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아직 공사를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거의 다 끝났으니까 여러분 함께 봉사할 수 있는 방송실 섬길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함께 해서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예배 시간 안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오전 9시 30분과 11시 여러분 11시 오전 9시 30분에도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혹시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일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가 이제 영상이 다 오늘 오전에는 이게 잘 활용을 못해서 그런데 1부, 2부 다 송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나 오지 못하더라도 밴드를 통해서 우리 실시간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주일 오후 예배는 2시 30분, 수요 예배는 7시 30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예배도 오늘부터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낮 12시에 유초등부와 중고등부는 아직까지 갖춰져야 될 상황이 좀 있어서 완전히 이제 예배까지 드리지 못하고 잠시 모이는 걸로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유초등부는 1시 30분부터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로부터 18절 말씀이지만 11절까지만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출애굽 다시 떠나는 여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져서 신명기까지 말씀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데 실제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5권의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입니다. 모세가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한 것을 이제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그것을 나누어 놓은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5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흐름이, 이 성경은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창조적 이야기와 함께 애굽까지 간 이야기가 다루고 있죠.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완성되어져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여정이 20장부터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20장부터 시작되어진 레위기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민수기 말씀은 이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모든 여정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고요. 그리고 가나안 입구에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모세의 설교를 듣는 장면이 신명기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그 여정 속에 머물러 있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장면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2021년 첫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그 여정 속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23장 20절로부터 22절 말씀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네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자, 그대로 또 띄워두시고요. 여러분, 이제 오늘 띄워주세요. 다시. 예. 예. 자,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라 내가 차지할 땅을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이제 선물로 받는 그 과정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자를 너의 앞서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애굽에서 부르시고 난 다음에 너 마음대로 한번 가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그 길을 개척하시면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를 보내어 주시기도 하시고
주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든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길에서 너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바로 그 약속의 땅이라고 불려지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니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범과 규범, 그 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해라,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그 마지막 줄 위에 보시면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모세에게 전한 말씀을 너희가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열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라고요? 앞서 행할 것인데 우리가 할 것은요, 순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가는 과정들 속에서 주신 이 말씀, 오늘 24장 1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기준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양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될까? 첫 번째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네, 자막을 빼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장로들을 불러주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리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1절 하반절과 2절 말씀 사이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겠는데, 너희들이 순종해야 될 말씀을 주시겠는데 다 오는 것이 아니라 모세만 오라고 부르고 계셔요. 그러면 이 말씀이 모세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 있는 위치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70명의 유대 지도자들, 그 장로들은요 지금 시내산 중턱에 서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차별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 자리, 그 사명에 따른 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지고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지위와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사명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말씀은 성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에 노는과 같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성막 뜰로 들어갈 수 있는 이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자막을 빼주세요. 그러나 성막 안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대제사장 한 사람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차별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와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막들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성소 안에서 그 불을 켜고 향을 태우고 떡을 내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될 제사장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 1년에 한 번씩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또한 있는 겁니다. 다르지 않다, 사명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목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청소하고 또한 낮은 자리에서,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와 그 섬기시는 분은 높낮이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높낮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는 일이 다른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내용을 잘못 오해해서 교회 안에 계층이 있는 것처럼 이해해요. 그래서 내가 시키는데 왜 안 해? 내가 누구인데?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에요. 주의 몸된 교회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은요, 수평적인 일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사명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내가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에게는 가르치는 은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모 집사님 중에 한 분은 금전으로 섬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본인이 돈을 버는 목적은 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요, 평소에 교회 다니시면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 교회에 뭐 필요한 거 없는가, 약한 사람 없는가, 이런 데만 관심이 있어요. 이런 데만 관심이 있다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이 자꾸 눈에 들어온대요. 제가 섬겼던 교회 가운데 이 집사님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강대상을 보는데 어두컴컴하더래요. 그래서 강대상이 너무 어두운가 보다. 어느 날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의논하고 난 다음에 밝은 색의 강대상으로 바꿔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 차량이 필요하니까 자기 재정을 들여서 교회 차를 한 대서 기증을 하기도 하셨어요. 그분은 그렇게 드리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고 자기의 기쁨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섬기는 집사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금전일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지, 표현이 죄송합니다. 금전적인 것이지 가르치는 은사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적절하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다른 것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멀리서 경배한다 라고 하는 것은 차별을 두고 나누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사명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은혜 가운데서, 능력 가운데서 감당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더 높고 낮은 것이 아니에요. 누가 시키고 안 시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했을 때 뭐라고 반응하고 있나요?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특히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어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라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요. 7절 말씀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져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말해. 무슨 말일까요? 모세가 또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반복해서 이야기한다고요. 왜요? 배워서 익혀서 실천에 나아가도록.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구하는 율법의 의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다 라고 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길을 걷게 되었습니까?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길은 한 달도 채 걸리지 않는 길을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헤매게 된 이유가 불순종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40년 동안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들을 쳐내시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로 다듬어 가시는, 훈련하시는 과정들을 지금 가져가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아니 율법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 바로 순종하기 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와 그 백성들의 반응들은 어떠합니까? 4절과 5절과 6절로 보시면, 특별히 6절에 보시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라고 말해요. 제단에 뿌리고 또 백성들에게 뿌려요. 왜요? 우리가 생명을 바쳐서 이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살아가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이 율법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서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준행하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가르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배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는 모세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요. 가르쳐요. 신명기 말씀까지 가면 6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말씀을요 문선주에 붙여래요. 그리고 손목에 감아 놓으래요. 이마에 붙여 놓으래요. 왜요? 들어가고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라고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온전히 순종되어지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될 사명이 필요한 겁니다. 2021년도 세운 교회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나라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먼저 가정을 세워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자녀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가르치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교회는 어떨까요?
건강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이에요. 이러한 교회들이 모여지면요,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세움교회의 목표요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가르치는 일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순종하는 일들 속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섯 동안 산에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막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지성소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진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함으로 온전히 은혜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관관계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이것을 뭐라고 부르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다짐을 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로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는 거죠. 그런데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보자 이런 겁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딱 서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눈앞에서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산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함으로 말미암아서 눈이 어두워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범죄하게 되겠죠. 오늘 이 24장 말씀은 어디까지 연결되어지냐면 33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을 받아요. 오늘 12절 말씀이죠. 그 돌판을 들고 내려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 앞에 절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이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들이 우상을 만들면서 소리 질렀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라고 하면서 만든 것이 바로 금송아지예요. 우상을 원한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방향이 바뀌게 되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악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이 율법의 말씀을 내가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면 내 눈이 가리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는데 그 임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서는 범죄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면,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더욱 성실한 일들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약속의 관계인 것이죠.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는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온전히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 가치로움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서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내가 지키겠습니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주님과 약속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가진 의미와 내 구원의 확증으로서의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가정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집을 오고 갈 때에도, 내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도, 내 생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그 말씀 안에서 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나라가 온전히 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 눈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해 사업과 터전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바로 공동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시작하는 성교회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산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금방 끝나니까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펴주십시오.